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설교를 이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 중에서 다녀본 몇 곳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라든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여 물을 주셨던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돌항아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그 수자원의 근본이 되는 그 헬몬산의 만년설, 그리고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물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지역들이 모두가 다 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은 모든 생명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또 생명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물이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너무 넓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광야를 주제로 하는 데는 사실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생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이 오히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메말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두 개의 광야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구원의 생수를 통해서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번성의 약속을 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모세를 그 화려한 이집트 애굽의 궁궐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저 미디안의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그 광야 서쪽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장면을 보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읽어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이제는 신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광야, 구약에 나오는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막지대입니다. 40년 동안 이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하루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광야와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의 차이는요, 물의 척박함과 물의 풍성함의 차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땅, 마음껏 물의 공핍함과 메마름이 아닌 마음껏 심고 가꾸고 열매 맺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의 광야는 사막지대, 물이 없는 곳, 물이 귀한 곳, 메마른 땅, 사람이 살기 어렵고 동물도 식물도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죽음의 땅, 그 땅이 바로 신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신의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죽음의 땅, 메마른 땅에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오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와도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로 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까지 가기가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 메마름의 땅에 저들을 두셨는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두셨느냐?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신앙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왜 광야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왜 광야의 신앙이 중요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옮기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죽음과 메마름의 땅에 두셔야 했느냐?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시키셨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은 광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믿던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필요 없을 때는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불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의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신약 성경에 펼쳐지는 광야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장이 바로 유대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토롯으로 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를 띠를 띠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찾아 나오는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의 11절 이하에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광야의 신앙으로 세례 요한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유대 광야로 가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그 유대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광야의 신앙으로 충만해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을 사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광야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시느냐? 이 광야 신앙으로 이겨내셔요. 광야의 신앙으로 이 마귀를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심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신앙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를 물리셨던 그 광야의 신앙, 세례 요한이 무장하고 있었던 바로 그 광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신의 광야에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그 광야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따라서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안 올라왔나요?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며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실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 공급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말씀으로 무장해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시험, 또 세 번째 시험, 이 모든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주셨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모두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신앙은 바로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의 제1세들처럼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의 1세들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들, 환경들, 오히려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그 믿음의 뿌리조차도 뽑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며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르비딤 땅에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불순종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의 방법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행동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신다는 얘기. 그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광야의 신앙은 신의 광야가 지닌 의미와 유대 광야가 지닌 의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광야였어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빨리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였어요. 그러나 유대 광야는 찾아 들어가는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를 향하여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옷으로 가죽의 허리띠를 차고 살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바로 그것이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찾아 들어가셨던 광야,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무장하기 위해 찾아 들어간 광야는 유대 광야, 그리고 빨리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광야는 신의 광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서 말씀으로 통하여 이 샘물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터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저 사해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에서 생명이 다시 움직이고 그것에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메말라지고 있고 불안의 염려에 떨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로 하고, 이 안타까운 땅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강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더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